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내용은 맨 위에 설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장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10년의 세월을 20대부터 30대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살기 위하여 이웃 블레셋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이 살기 위하여 미친 채 하면서까지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그때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감사해서 오늘 이 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34장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상황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송축한다,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찬양할 이유를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죽음 상황에 있었고 적들 원수 앞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에서 가장 위기는 두려움이죠. 어떤 환경, 외부의 적, 또 내부에 보이는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면 우리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신 삶 속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얼굴빛은 광채로 밝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심이 가득하면 우리 얼굴이 이렇게 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살려주셔서 이제는 기쁨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 그죠? 소망의 얼굴, 행복의 얼굴로 바뀌어져 본 적 언제 있습니까? 요즘은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그 체험들을 오늘 고백하면서 아기스 왕 신하들의 참소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도움을 다윗은 부르짖죠.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변에 어쩌면 이 블레셋 아기스 왕 그 신하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존재, 삶의 문제, 오늘 숱한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 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마치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에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 사건을 오늘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늘 군대 천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보내주셔서 자녀들을 보호막으로 이렇게 둘러 감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고통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방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참맛 우리 누려야 됩니다. 본다는 것은 참여하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경험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입맛이 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 신앙의 맛을, 신앙의 진정한 참맛을 보라고 고백하고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이 경험을 갖고 살고 간증하며 사는 우리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0절 말씀 참 좋은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여러분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젊은 사자는 힘이 있어서 굶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냥을 잘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라도 굶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젊은 사자처럼 자신의 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궁핍할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힘, 능력, 부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 안에 없다면 우리는 궁핍하게 될 겁니다. 물질이 다 풍족해도 영혼의 궁핍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 없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신당부합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의 이 비밀, 다윗이 오늘 능력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강인하게 훗날 왕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5절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의인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0절 의인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아니했고요. 6월절
어린 양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6월절 날 잡게 되죠. 그 양의 뼈를 꺾지 않은 채 그렇게 사용한 것처럼 이 속에 깊은 의미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뼈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21절. 그래서 악을 행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죠. 자업자득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악의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삶의 악은 버리고 악인은 저지른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께 피해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사는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 모든 삶 속에서 고난에서 건진받는 그런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